아동부 친구들 샬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 논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주 암송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 화면에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암송할 건데 말씀이 조금 길어서 아직 못 외운 친구들 위해 잠시 시간을 줄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 외웠죠?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와, 말씀이 진짜 길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외워주었어요.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보사 성령의 이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 하나님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네 능력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크신 은혜 주시네 생명 되신 주 하나님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네 능력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크신 은혜 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영광 받으신 주님 크신 은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말씀을 들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 시리즈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적인 것까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건데요.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와 관련된 물건 하나를 소개할게요. 짜잔! 이게 무엇인가요? 네, 등불이에요.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밝힐 때 우리는 이 등불을 사용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형광등과 손전등이 있어서 손쉽게 불을 밝힐 수 있지만 과거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등불을 사용했어요. 몇 년 전 우리 만나교회에도 정전이 났던 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스러웠지만 교회에 있던 여러 촛불들 그리고 핸드폰 불빛에 비추며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집에 정전이 나서 촛불이나 캔들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정전이 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형광등이 빛을 낼 수 없었어요. 형광등과 손전등이 불을 밝히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 등불은 그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필요해요. 등불은 기름을 태우며 빛을 내기 때문이지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등불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오늘의 성경 인물의 주인공들도 이 등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하시며 열 처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경에 보니 10명의 처녀들 중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갔고 나머지 5명은 등불만 들고 밖으로 나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 모두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이 소란스럽더니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10명의 처녀들은 잠에서 일어나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에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한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대답하길 너희야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몰라. 그러니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신랑이 도착했어요. 미리 신랑을 기다렸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기름을 사러 온 처녀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혼인잔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신랑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잘 이해되나요? 아마 단번에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전도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에 앞서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혼과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신랑 혹은 신랑의 아버지가
예물을, 결혼 지참금을 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따님과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혼인신고서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신고서를 쓰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신랑은 본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신혼집을 마련해요.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데요. 이 시간이 보통 1년 혹은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집을 다 짓고 결혼식을 올릴 준비가 되면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 아들아,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오늘 저녁 신부를 데려오라 이야기해요. 오잉? 저녁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며 결혼식은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진행해요. 그래서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길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네,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미리 밖에 나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요. 그러니 오해하면 안 돼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명의 처녀들 중 5명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10명의 처녀들 중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 이 말씀을 들으면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아니, 이 밤에 이 추위에 벌벌 떨며 같이 기다린 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나요?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아동부 친구들, 성경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이 처녀들을 나무라지 않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기름은 절대 빌려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매일 밤마다 등잔과 함께 충분한 양의 기름을 들고 나갔던 처녀들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아유,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아이, 무겁고 귀찮은데 기름까지 챙길 필요가 있겠어? 하며 아니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정답을 적는 친구에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친구가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꼴이에요. 결코 알려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했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니 성실하게 매일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열처녀 이야기의 끝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는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봐 두려웠거든요. 성경에 보니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 이야기해요. 전도사님은 내가 혹시 잠들고 있을 때 오시면 어쩌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온통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혹시 전도사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심해도 좋아요. 오늘 비유 속 10명의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더디 와서 잠들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죠? 그때 미련한 자들만 잠을 자고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있던 게 아니라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할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것으로 그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면 믿음을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믿음을 나에게 대신 주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나의 기름,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음의 사실을 믿나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평생토록 이 믿음을 지키길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상상하기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등잔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나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에휴, 오늘도 안 오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 예배 일기 안 써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 정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매일매일 성실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지요?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열 처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일매일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성실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일기 쓰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해서 그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으니 귀를 기울이며 잘 듣길 바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보드게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도 새로워진 보드게임이 주어지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말씀도 암송하고 오늘 배운 말씀을 되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래요. 보드게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예배 전 소개 영상이 담기니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길 바래요. 다음으로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이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린 후 오후 5시까지 아래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배일기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